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좀 길긴 한데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함께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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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가지고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2가지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한테 질문할 때는 질문하는 자의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한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은 바리새인들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할까 시험하기 위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던지시는 여러 가지 질문도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내용도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하신 질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질문 가운데에서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2가지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어디 있는지 몰라서 하신 질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그의 눈을 피할 곳은 사실 아무데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질문하신 것은 왜 네가 거기 있느냐? 그것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바로 음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 멸망의 자리, 마귀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오늘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았듯이 우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지킬 때에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하면 추해지고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값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산 물건들도 각기 다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냉장고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책상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침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지 아무 데나 있으면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이라도 보기 흉하고 걸림돌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 한가운데 책상이 있고 거실 한가운데 침대가 있고 막 그렇게 되면 아무리 값비싸게 준 물건이라도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도리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기만 하는 것이죠. 마귀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으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5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했습니다. 귀한 천사장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이탈함으로 마귀가 되었고 음부에 갇혔고 지옥에 던져질 신세로 추락이 되었습니다. 유다서 6절에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존귀해질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의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리지만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요. 하나님을 너무 경배하고 하나님을 너무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해지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피조물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연약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은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고 말을 안 듣기도 하지만 부모를 떠나서 살고 싶어서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은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인 것입니다. 원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미래가 전혀 없습니다. 원죄는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찾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압축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생명이고 복이고 영원히 살아야 살 곳인 천국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고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범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엔 뭘 만들고 둘째 날엔 뭘 만들고 셋째 날엔 뭘 만들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창조는 그냥 창조가 결코 아닙니다. 그 하나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앞으로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앞으로 범죄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미리 다 염두에 두고 그 염두 가운데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창조 속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뜻과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창조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어쨌든 창세기 1장에는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가 기록되어 있고 2장 이후부터는 인간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갈라진 후에 아담은 즉시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해 입었습니다. 무화과나무로 만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한 행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모두 다 내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행실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겠습니까? 아담이 무화과나무로 입은 옷을 만들어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전제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죄를 회개하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러면 어떤 상태였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은 앞으로는 이 가죽옷을 입고 나와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간략하게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숨겨야 할, 가리워야 할 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자기들 사이에 가로막는 것,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은 속죄제물인 양을 죽여서 만든 옷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성경은 점진적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 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무엇인지 잘 모르게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윤곽이 드러나서 명확해지고 이 계시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자기가 알아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속죄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속죄 제물이 필요치 않았지만 죄를 지은 후에는 반드시 속죄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양을 잡아 드렸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곧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행위로 드렸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만나 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렇게 나는 이것을 이렇게 되기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원이고 자기의 기대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내려놓았습니다. 가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듯이 이렇게 하면 내 행위 선한 행실을 하면 내가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라는 생각에서 드렸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만나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죽옷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이어지고
그 제사를 좀 더 제도화하고 규례로 만든 것이 바로 율법 제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완전하게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짐승 제물은 인간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짐승 제물은 그때 드릴 때 그 순간에 불과하고 다음에 또 하나님께 나갈 땐 또 짐승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평생을 몇십 년을 살면 수백 번을 짐승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제사의 효력은 그 순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짐승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돼 주심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 사람들이 짐승 제물을 가지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짐승 제물은 온전하게 죄를 사하지 못하고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셔야만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짐승 제물을 드리는 모든 자들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구약은 진리가 아닙니다. 구약은 전부 비유고 그림자인 것입니다. 율법은 진리가 아니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구약대 사람이나 신약대 사람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의 피조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피조물임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따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 질문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뭐겠습니까? 질병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짐도 있고 굉장히 짐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에게서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고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고 있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 때문에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인간은 미래도 없고 열심히 살지만 모든 수고가 다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에게 지워져 있는 이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일평생 죄에 매여 살다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온통 자기가 쇳덩어리임을 발견하고는 가슴을 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고 남보다는 좀 성실하게 살고 남보다는 좀 착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하나부터 백까지 온통 쇳덩어리 뿌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의 질과 죄의 양이 같다라고 선언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없고 모두 다 악하다고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끼리만 서로 옳다 그러다 내가 더 낫다 말할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쇳덩어리일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한 줄 알고 나왔는데 온통 쇳덩어리뿐이니 하나님이서 이 죄의 심판을 받으면 심판을 하시면 나는 망하는구나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 천사들 중에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6절 7절에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어디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왔냐면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모든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성막 안에 있는 속죄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번제단에 가면은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다가 머리에 손을 넣으면 내 죄가 다 전가되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은 양은 이 사람이 죄를 지고 가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럼 그 고기를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으면 밑에서 숯불로 그 짐승 제물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그 타오르는 연기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제단에 번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다. 이 성막의 번제단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의 숯을 가지고 입에 대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선을 들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만끽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네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네 악이 다 제하여졌느니라고 들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펄펄 나를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신 후에 내가 누구를 죄사함의 이 엄청난 복음을 세상에 전할 자로 보내야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한 죄로부터의 자유, 사죄의 은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누가 가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의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는 주님의 음성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이라면 속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십자가로 속죄받은 우리는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 사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할 때에 네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결코 낙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단단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네가 복음을 전해도 거부할 것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이 살면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자들, 세상 욕망과 세상 물질과 세상 탐욕에만 찌들어 있는 자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의욕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는 아니다. 그 중에 들을 자,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나무가 다 배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은 다 이제 희망이 없구나, 다 죽었구나 하고 가다 보니까 10그루를 쳤다 보니까 한 나무에는 그루터기가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찢고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듯이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은 외면하고 거절하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처럼 남아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일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심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분의 1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그런데 9사람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9사람이 복음을 거절해도 한 사람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 앞으로 한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매주 새신자가 많이 등록하는 어떤 교회에 탐방을 해서 어떻게 이 교회는 그렇게 새신자가 많이 나오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비법이 있느냐? 요새 얼마나 전도 방식이 많으니까 이런 전도법 저런 전도법 많은데 이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새신자가 많이 나오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방식이 있느냐? 요새 전도에 굉장한 기술적인 방법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쓰길래 이렇게 새신자가 많이 나오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전도대원이 30대 1의 가능성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30명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우리 교회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한 3-4사람한테 하고 좌절하고 대여 사람한테 좌절하고 하다가 좌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30대 1로 한다는 것입니다. 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면서 방황하다가 멸망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랬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 전도자에 의해서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멸망의 자리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다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자리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고 있습니다.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서도 전혀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사람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에 답해야 될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라는 질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해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대답을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자들에게 이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움직여지고 쓰여지고 보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죄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속죄의 제물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주님의 엄청난 이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 활동하는 행동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결국 우리는 다 멸망할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 사죄의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또 그들처럼, 이사야처럼 우리가 쓰임받고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